오늘이 그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목은 에바다의 은혜.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제가 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곳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물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먹는 그 새라고는 날아다니는 새, 닭은 못 나는구나. 새라고는 닭과 오리가 99% 이상인데 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새들이 약 500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500억 마리예요. 종류는 거의 9,700여 종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새의 이름이 몇 개나 될지 궁금합니다. 쓸데없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고기, 육고기는 소와 돼지고기가 99% 이상인데 뭔 네 발 달린 짐승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나 고양이 같이 또 이제 키우면서 위로를 삼는 동물도 있지요. 물고기는 좀 여러 가지 먹는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게 별게 없더라고요. 갈치, 고등어, 명태, 멸치, 그다음에 오징어 계통, 횟감으로 올라오는 광어, 뭐 이런 것들. 어뢰 종의 개수는 2만 5천에서 3만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만 분의 1 정도를 먹는 거죠, 접하는 거죠. 여러분은 바퀴벌레를 제일 무서워하시겠지만 이 세상의 곤충은 300만 종 이상일 거라고 추정해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뭐 계속 새로운 것도 나오고 모르니까 300만 종 이상일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 걸까요? 내가 가끔 산책하러 이제 산 같은 데 가면 풀이 막 나 있어요. 근데 제 침침한 눈에 어떤 거는 쓴바귀 같이 보이고 어떤 거는 상추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저기다 나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보여요, 나무는. 근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 있단 말이죠. 먹지도 못하는 거. 물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도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모래 중에 한 모래를 이렇게 짚는 거하고 사실 똑같아요. 그 정도의 부피와 그 정도의 어떤 뭐 질량을 갖고 있는 게 지구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인간의 오만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무언 중에 인간의 오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든지 다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살고, 특히 이 IT 시대 뭐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알고 있는 짐승의 이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어떤 짐승들이 있나 몇 개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놀이동산 이거 자꾸 끊어지는데? 하나 둘 원투 원투. 네, 그냥 갈까요? 바꿀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왜 그 사파리 흉내 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몇몇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 곰은요, 인사하는 곰도 있고 이렇게 막 춤추는 곰도 있고 먹여주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기린 이런 것들.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사육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통제하고 사육하는 것인 양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합니다. 좀 커다란 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을 마치 다 구경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우쭐함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은 정말 웃긴 거죠. 근데 인간의 그 오만함이 이와 비슷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화성을 향해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그냥 그 사실을 갖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죠. 막 착각. 야, 이제 이 우주를 곧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거대한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내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이 망상은 굉장히 지독하고도 끈질겨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막 허리케인이 막 미국을 강타했지 않습니까? 뭐 산불도 나고 수많은 자연재해 그저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자연의 위력을 종종 해마다 겪으면서도 곧 잊어버려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죽었대, 오늘 누가 죽었대. 그렇게 많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내일도 모레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아니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져 살죠.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도 인간은 좀 오만한 것 같아요.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무한한 창조주의 지혜죠. 여러분 작가들이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건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정말 그 뼈와 살을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의 작업을 하거든요. 창작은 그런 거예요. 창작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시간 맞춰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피조물의 다양성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는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 마치 우주의 끝을 너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분의 창조력은 무한하다. 그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예술가적 그런 것들은 엄청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8편의 고백이 나오는 게 맞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나와요. 다른 번역에는 어찌 그리 위엄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세요.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걔네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니들은 아무 힘이 없어, 권력도 없어, 지혜도 모자라, 지식도 없어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신단 말이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는 기어다니는 이런 정말 종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그거 다 까먹어. 우리가 왜 돌보심을 받는 존재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개척하고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이런 피조물의 모든 만물들은 주님의 그 엄청난 위엄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은혜와 그 베푸심과 긍휼의 크심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여기 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새들이 있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니면 이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뭐 생리적 특성이 뭔지 그런 것보다 그걸 내 지식 안에 가두고 내가 컨트롤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지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의 그 영광, 아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영광도 사실은 그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딱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궁극적인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그 관을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씌워주려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작전과 계획의 깊으신 뜻, 이걸 깨달아 알게 하고자 이 만물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으라고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은 열심히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뭐를 외치냐? 시편 19편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열심히 외치고 있다니까요.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너무 시적이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루 자고 일어나서 또 낮이 오면 낮이 왔구나 그러지 마시고 날이 날에게 말하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근데 문제는 뭐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냥 눈 감고 귀 감고 살고 있으면, 귀 닫고 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근데 해가 뜨면 일해야지, 밤이 오면 자야지, 뭐 이런 거죠. 하늘이 무슨 영광을 선포해. 오늘 날씨는 어떻지? 놀러 가야 돼. 내일 날씨는 어떻지? 뭐 이런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실은 진리는 뭐냐?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듣는 거죠. 그걸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거대한 외침, 마치 지구의 자전소리가 너무 크다면서요. 그게 안 들린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없고 들린 소리도 없다. 그냥 이 피조물의 외침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들리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들은 뭐냐? 뭐 어디가 맛있더라, 뭐 이런 거. 아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준 건데 뭐 먹고. 그런데 이런 건 안 들리고 그런 것만 들리는 거지. 집값이 얼마 올랐더라. 뭐 올해 경기는 뭐 좋아지냐 마냐. 주식은 어디가 좋으냐. 올랐냐. 뭐 이런 거지. 뭐 남편이 승진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뭐 인류가 화성에 간대더라. 뭐 신약이 나와서 병을 고칠 수 있대더라.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만 들리는 거지. 내년에 나오는 핸드폰에 새로운 기능이 있대더라. 뭐 이런 거. 뭡니까? 귀가 막힌 거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탄식하셨지 않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다. 봐도 보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상태의 핵심.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하늘이 궁창이 외치고 이런 말씀 안 돼. 한강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시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언어 장애의 사실은 뭐 원인 중에 하나는 성대의 직접적 고장이죠. 물리적으로 성대가 망가지니까 성대를 울릴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경우는 많잖아요. 그것보다는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끔 이어폰 끼고 있으면, 헤드폰 끼고 있으면 내가 말하는 게 엄청 크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귀를 그게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이 세상에 정말 너무 소음이 너무 극심해요. 잡소리들이 너무 극심해요. 이 세상은요. 그냥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귀를 닫지 않으면 어떤 곳에 가든지 그런 잡소리들과 소음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 세상의 소리에 헤드폰을 내가 끼고 있으니, 귀를 막고 있으니 다들 자기 목소리들이 큰 거예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인기 있는 그 게임 종목이 뭐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헤드폰을 딱 껴요. 다들 이렇게 줄줄이 딱 서갖고 헤드폰을 딱 끼고 막 음악 소리 크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맨 앞에 사람이 무슨 단어를 지령을 받아요. 뭐 그게 무슨 뭐랄까 뭐 하여튼 지령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단어를 듣고 돌아가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탁탁 쳐갖고 돌아보게 하면은 안 들린단 말이죠. 안 들려. 그냥 계속 음악 소리는 그냥 입 모양만 보고 그걸 맞춰야 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황당하게. 그 단어가 아닌데 한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 건널 때마다 단어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황당한 단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비슷해요. 물론 그 게임은요 청각 장애인들의 고통을 희화시킨다는 그런 어떤 비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건데 듣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몇만이더라? 35만 명 정도의 청각 장애인이 있는데 그 고통을 희화시켜서 니들은 웃고 자빠지고 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를? 다들 열심히 말하며 다들 열심히 말해요. 귀가 막힌 채로 이상한 소리를 듣는 채로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채 다들 열심히 말해요.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귀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걸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귀가 막혀 있는 상태에는 제대로 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귀가 막혀 있는데 정확한 것을 말한다고요? 귀가 막혀서 잘 못 듣는데 진리를 말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 기이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말이 전달되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것처럼 들을 수 없으니까 지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이건 얘기하는 것 거야.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걸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왜곡되어진 거. 인간의 상상력과 욕심 가운데서 파생되어진 것이 우상이죠. 뭐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어디 정신이 팔리면 옆에서 한 두세 번 얘기해도 불러도 못 듣잖아요.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possession.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힘.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 못 알아듣는 거야. 분명히 같은 언어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언어를 다 어떻게 뭘 해갖고 못 알아듣게. 반대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때. 그때는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방언으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정말로 크나큰 진리가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들어야지. 많이 들어야지. 오케이. 제대로 된 것들을 들어야지. 오케이. 다 중요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서 들어와야 될 것,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막고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은 들을 수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예요. 사실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뭐 들어야 말을 하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늑대 소년처럼 맨날 그 늑대하고 나도 오 하면 너 말해봐.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말하는 것도 역시 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은 뭘 말을 해주고 경책, 채찍질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뭔가 어떤 권면도 하고. 근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욕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욥이 그렇게 의롭게 생각하던 욥이 결국 점점 갈수록 자기를 저주하면서 동시에 왜 나를 그냥 두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숨어서 기다려고 너 딱 걸렸어 나를 벌 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고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즐겁게 여기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고난이 무슨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다 욕으로.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풀렸을 그때만 그냥 할렐루야 막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죠. 못 들으면 못 말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귀에 할례, 혀에 할례. 귀가 열리고 그 들은 거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5장 4절이에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듣고 말하고 말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들었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의 상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오셔갖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게 단순히 그냥 안 들려? 들리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그 역사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증하고 보여주시는 지금 그 본문이에요. 오늘도.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3절이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들은 들려요. 그들은 들었어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이 표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을 일평생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짜 알아들어야 될 것, 진짜 들어야 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고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선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게 되는 상태에 그 입의 할례를 통한 그 구원, 귀의 할례를 통한 그 구원.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자기 딸이 그 어린 딸이 귀신을 들려갖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요. 개. 자, 만약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슨 개야? 이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여인은 들었어요. 그 말이 뭔지를 들었다니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욕으로 들렸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이 욕하는 거로 들리더라. 내가 무슨 경책을 하겠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 다 욕으로 들릴 텐데. 네. 욕으로 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일단 옳습니다.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이 말을 하였다니까요. 일단 듣고 그게 욕으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존재 파악의 이야기로 들렸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제대로 들었기에 존재 파악이 된 거고, 제대로 들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열 문화의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나오는데, 주인이 가면서 이제 문화를 나눠줬단 말이죠. 10명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돌아와 갖고 보니까 뭐 열 문화를 뭘 남겼어요. 근데 한 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21절.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왜? 이렇게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놨거든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 여인은 뭐라고요? 그 말을 하였으니 됐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어떻게?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뭘 얘기해도 다 그렇게 들렸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욕하는 자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장 32절이에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 좀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야, 말했어? 돌아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열려. 에바다. 바로 에바다. 이게 산부인과 의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말도 되고요.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잖아요. 설교.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자 진리라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것도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 이게 너에게 표적이다. 표적이 뭐라고? 가리키는 거, 말하고 있는 거. 구유에 일부러 누이신 거예요. 말 먹이통에. 그 뭐라고 나눴습니까? 예수님은 먹이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거예요. 일부러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뭐 말먹이통, 말은 짐승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우리 다를 바가 없다 얘기한 그거.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신 실제적 말씀이세요.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린 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진리의 행위이자 그게 자체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죽으셔서 어떻게든 죽으셔서 그 목숨 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미리 하시고 그렇게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하필 그 로마 시대의 가장 잔혹한 형틀인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냐.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위아래로 그다음 옆으로 수직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 너무 그 모든 그 퍼포먼스 자체가 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괜히 그냥 귓구멍에다가 손가락 넣고 이러는 게 아니겠죠.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알았어요. 뭐를? 안수만 하면 끝날 거야. 말로만 해도 될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일단. 왜?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적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막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명쾌합니다. 정작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거를 들었을 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또 엉뚱한 메시지를 듣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또 그 말을 퍼뜨릴 게 분명하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네 식대로 말하지 마.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이거는 아람어 음역입니다. 에바다라고 하고 나서 이걸 또 에바다라고 하면 헬라어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무슨 주문인가 보다. 나도 에바다 이럴까 봐 에바다, 즉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그 귀로 듣고 그 입으로 말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이렇게 넣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잘. 그러니까 뭘 막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들렸겠죠. 뭐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로. 그 듣지 못하는 병자를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터치로, 손으로 내가 지금 너희의 귀를 고치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관심이 있어. 듣지 못하는 자에게 터치하시고 보이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걸 수도 있어요. 그의 믿음과 그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손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걸 묵상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탁. 그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때이죠.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넣은 행위가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듣고 있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 사람이 들어왔던, 아니 이 인간들이 들어왔던 수많은 그 거짓의 소리, 인간의 소리, 진리가 아닌데 이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귀를 먹는 것이 진짜로 듣는 길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묵상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수많은 광고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광고 안에서의 격려, 그 광고 안에서의 미소, 그 광고 안에서의 용기를 북돋아준 그 권면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리들에 대해서 일단 귀를 막아야 진짜 소리가 들린다. 말 그대로 고요 속의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도 하시고,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절망했을 때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굳이 그를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또 얼마나 많은 침을 뱉으신 거야. 혀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모기 물려도 침 바르고 어디 긁혀도 침 바르고 뭐 동서고금 비슷한 것 같아요. 침에 어떤 치료 효능이 있다고 믿었는지 뭐 그러면 침 바르고. 애들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죠. 단순히 예수님이 그런 민간 요법을 쓸 요량으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히는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은 했었어요. 여기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말이 분명해졌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일단 과정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어눌했다가 점점점 분명했다가 이제 말이 분명해졌다. 불분명한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이 분명해졌다. 여러분 소경을 고치신 사건 아시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주로 침을 사용하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부르시니,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즉시 권능으로 탁.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사람이 그냥 나무 통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침을 뱉었어요. 어떤 해석은 이래요. 예수님의 침은 결국 성분이 물이니까. 우리는 저주의 침뱉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물을 주신다. 당신의 말씀이자 생수다. 네. 그것이 눈을 뜨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잘 아시죠? 7교회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특산물이었거든요. 그냥 이거 예를 들어준 거죠. 왜? 니네 지금 실체를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야, 니네 그 육체적인 안약만 맨날 바르지 말고 실제 너의 실존을 지금 봐라. 너의 상태를 봐라. 진짜 안약을 발라라. 예수님의 침. 그 말씀, 그 생수. 그러니까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우화는 그냥 우화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그냥 그 우화는요 진리예요. 공중 나는 새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 세상의 실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화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겠죠. 그래야 영원한 아름다움, 내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해내고 내가 실제로는 공고한 자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으로 덕지덕지 발랐는데 이게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돼서 안약을 발라야 비로소 그때 탁 눈이 떠져갖고 영원한 미를 자랑하면서 팽팽한 피부를 보장할 것 같이 말하는 그 화장품 광고 모델의 얼굴이 해골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 번쩍번쩍거리는 보여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막 번쩍번쩍거리는 영광을 보면서 어떠냐, 번쩍번쩍하지? 어때? 절할래? 어때? 절할래? 안약, 예수님은 안약 바를 필요도 없지만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약을 딱 발라놔야 세상이 그렇게 그게 영화롭도다 귀하도다 이런 것들이 뭐로? 해골바가지로 보이는 거죠. 안약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안약을 발라야 꽃 한 송이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점점 주님의 말씀의 안약을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의 안약을 바르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점점 발라가면서 이게 점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점점 들리는 거죠.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렇게 귀가 열렸고 말이 분명해졌어요. 자, 그럼 말이 분명해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가 아까도 새 노래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아니 결국 모든 인간이 해야 할 말은 딱 한 가지에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고백할 뿐이에요. 딱 한 가지로 귀결돼요. 무슨 말?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이미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뜻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왜? 그리스도란 말이 필요한 경우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병자에게, 망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 메시아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요. 그리고 주님.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한 어떤 순복의 표현만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순복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고백 안에는요, 그냥 이 전 우주를 아우르며 이해한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피조물들, 영광들, 어떤 벌어지는 해프닝들,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의 존재의 이유들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구나. 이 세상이 지금 균형을 잡고 있고 어떤 어긋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그런 고백, 모든 고백이 이 말함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단순히 교리적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늘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해. 그래 구원받아. 그럼 뭐합니까? 들은 게 없어갖고 머리가 비어갖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뭐 그 말한다고 이게 뭐 안 돼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고백은 그 말을 하는데 딱 다다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내 말로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해 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이 에바다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리는 거지 뭐 계속 열리는 거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 말이 분명해지겠지? 쓸데없는 말 안 하겠지? 또 들으면 또 더 말이 분명해지겠지? 내 말을 안 하겠지? 거짓을 말하지 않게. 뭐 심리학자가 뭐 조사했다면서요. 인간은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하냐. 뭐 엄청 많이 거짓말하더만요. 뭐 100세개 거짓말, 화이트 라인 그거 다 포함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뭐 안 좋아. 그런 거 안 좋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말해야 되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실존적 진짜 그 근본의 고백을 점점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잡다한 소리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진짜 들어야 할 것들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서 그 다음에 뭐요? 여러분의 입이 할례를 받아서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되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죠. 제발 그러니까 다 이 보이스피싱은 그냥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대한 이 SNS 소셜 미디어에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서 뭐 미소 짓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꼭 보세요. 소셜 딜레마. 거기 구글 또 뭐 SNS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뭐 새 모양이 뭐지 그거? 트위터 또 뭐 많은데 거기에서 종사했던 자들이 실체로 폭로하는 거란 말이죠. 도대체 그들이 제공하고 그들이 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론들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폭로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거짓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들이 의도적인 접근과 함께 의도적인 속임과 왜곡과 강요가 들어있으면 알아야 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뭐 사실 그걸 강요라고 느낍니까? 그냥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수많은 이들의 검색한 자료들과 몇 번 검색하고 뭐에 관심, 이걸 다 하는 거야. 구글이라는 애들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언의 압박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얘가 이런 성향이 있고 이걸 정말 관심 있어 하는구나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얘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마치 그 뭡니까 그 덫을 놓듯이 요만큼 여기다 여기 탁 던져주면 얘가 또 이렇게 가겠지. 이것도 이렇게 가겠지. 그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정말 모두 마법에 걸린 것인가? 물어봐야 한다.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 그게 사단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아노 들어갑니다.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저는 그냥 몇 개월을 그 고요 속의 침묵이라는 게임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말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왜곡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마지막은 야고보 사도의 실제적인 권면을 읽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길어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네, 사실 그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건 키야. 말도 그렇게 힘이 센데 이 말의 재갈 요게다 움직여.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고목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길었지만 찬양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할 것들을 우리 입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다의 그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말을 하는, 명확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와 감사의 그 예물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시적절하게 채우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